세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기에는 이미 너무나 늦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편지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정말로 너무 늦어버렸을까요? 다른 대책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우리 진주교회가 세워진 바탕이 되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그런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온 땅의 왕으로서 이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9절 20절에서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9절 20절을 문법적으로 얘기하자면요, 동사는 많이 있는데 여기서 주된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는 문법적으로 딱 하나입니다. 그건 바로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요, 그걸 하면서 부수적으로 곁들이는 동작들입니다. 문법에서는 부대 동작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자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제자 삼기 위해서 나머지가 이렇게 가는 것, 세례 베푸는 것, 가르치는 것,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같이 어우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의 핵심은 하나로 딱 줄이라. 그러면 제자 삼으라입니다.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아서 그렇지 세계를 위한 대책 예수님께서 이미 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좀 더 살만한 세상이 되려면은, 좀 더 살맛나는 세상이 되려면은 모든 민족이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자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신자들 중에서 아주 높은 경지에 이런 그런 신자들을 말할까요? 요한복음 66장 66절부터 67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여기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많은 제자가 물러갔다고 합니다. 예수님 버리고 떠나간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옆에 있는 제자들 12명에게 물어보십니다. 이런 많은 제자가 있었고 그 중에 대부분이 예수님 버리고 떠나가 버렸답니다. 그런데 12 제자가 또 옆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자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요.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때 많은 제자는 신자와 똑같은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교인과 똑같은 말이다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 신자라면 모두 다 제자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12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특별하게 열심을 내어서 주님께 붙어 있고 좀 더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신자들입니다.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진짜 제자 또는 제자다운 제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4개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제자라는 말을 쓸 때는요, 대부분 다 일반 신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목표는요, 그 일반 신자들인 제자들 가운데서 한 단계 더 높은 데로 또 올라가 줘라 라는 그 목표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모든 신자가 다 제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평범한 제자 말고 좀 더 신자다운 신자, 좀 더 제자다운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다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제자 삼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 삼아라. 이상하죠? 선생에게 제자 삼아라 말 됩니다.
그런데 제자에게 제자 삼으라. 이 뭐 좀 이상한 표현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 삼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자 삼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가야 됩니다. 국내에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교에 있어서 기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거기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것만 아니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점점 확산이 되어서 가능하면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10월 22일은 119년 전에 호주 선교사님 후켜를이 저 대양을 배 타고 넘어와서 이제 부산에 왔다가 그다음에 우리 진주에 와서 진주교회를 세운 날입니다. 그 당시에 저 태평양을 건너오려면은요, 한 달 정도 배를 타야 됐습니다. 한 달 정도 배 타고 오다 보면요, 자칫 잘못할 때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심지어는 오다가 배 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내걸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진주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119년 전 10월 22일에 1905년이죠. 그날 우리 진주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이후에 119년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사님 오셨고 우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자 삼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둘째로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여기서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죠. 세례 베푼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었으면요, 서로도 하나가 되지요.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교제를 하게 됩니다. 우리 진주교회는 119년의 역사 동안 험난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픈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요. 그렇게 노력하는 가운데서는 때로는 힘든데 어려운데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함께 손을 잡고 힘을 합하여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왔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힘을 합치는 것, 그것이 교제 중에서 참 귀한 교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교제 중에서 가장 필요한 교제는 아마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는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연약한 사람들도 있고요.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새로 왔기 때문에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영적으로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교제인데 세례를 베풀고라는 말씀 속에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요, 점점 더 많이 힘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데 혹시 옆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 없는가? 겉으로 보면 멀쩡한 척 하고 있는데 사실은 속으로 골마 터지고 있는 사람들 없는가? 살펴보고 먼저는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면은 이 사람이 혹시 교회에 얘기했는지 알아보고 교회 얘기하는 것 같다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도 좀 해주시고, 교육자들도 놓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서로 좀 힘 없을 때에, 일어날 힘이 없을 때 누군가 옆에서 손만 조금 잡아주면요,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은혜 서로 나누며 살자라는 것이 교제입니다. 제자다운 제자가 되려면요,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많이 풍성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제자다운 제자가 되려면요, 세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두 가지지만 하나로 묶어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친다라는 것은요,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이래 가르치는 것은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가르치는 것은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묶으면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도 부족하지만은 훈련을 하기 위해서 끙끙거리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제대로 된 반듯한 모습으로 한다라고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는 이제 열심히 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요? 좀 다른 영역이지만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전체가 어떤 때는 밤늦게까지 미친 듯이 막 함성을 지르면서 난리를 쳤던 건요. 그 월드컵 때에 놀랍게도 기대하지도 않고 상상도 못했는데 16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루게 되었습니까? 탄탄한 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탄탄한 조직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탄탄한 조직을 만들었더니 그것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16강이라는 쾌거를 이루게 만들었는데, 육신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영적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훈련은요, 훈련하는 사람도 힘들고 받는 사람도 힘듭니다. 그러나 이 훈련이 제대로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제자다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지요. 자, 제자다운 제자가 그렇게 되어서 제자 삼는 제자가 되려면은 이러한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가야 됩니다.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가르쳐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 삼는 제자, 요것은 제자다운 제자가 되는 일에 큰 하나고요. 나머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본문에서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게 그거 아니냐?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땅끝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아세요? 자기들이 아는 땅끝까지 가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유대인만 찾아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땅끝까지 가기는 갔는데 유대인만 찾아서 유대인만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답해지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도 하나에게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보자기 환상을 보았던 그 사도가 문득 정신 차리고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하고 가서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가서 그 집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집에 있는 이방인 전체가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비로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땅끝까지 가서 유대인 찾아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땅끝까지 가는 거하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죠. 땅끝까지 가도 유대인만 찾아서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한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반 정도, 아니 반도 아니죠. 반의 반 정도 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과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19절 상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 이것을 붙이면 어떨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온 천하 만민 나오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 합쳐진 말씀이 바로 이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자 삼아야 되는 대상은 모든 민족입니다.
온 세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온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가르침이 아닙니다. 증명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달라는 요청도 아닙니다.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면은 불순종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면 신자라면 마땅히 제자 삼는 제자, 더 나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제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베벅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해외로 나갈 수 없다면 당신의 날개 하나는 부러진 것이다. 신자들에게 날개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국내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외까지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요즘 우리는 알지요. 국외로 내가 못 나가면 다른 사람 보내기라고 돼서 그래서 보냄을 받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바로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 119년 맞은 우리 진주교회 날개는 어떠할까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우리 진주교회 주보 일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일면 왼쪽에 복잡하게 조그마한 글씨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왼쪽 제일 위에 보면 제목이 사방선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사방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방선교입니다. 사방선교를 보면요, 첫 번째로 국내 선교부가 있고요, 두 번째로 국외 선교부가 있습니다. 셋째, 넷째는 이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조금 더 덧붙인 것이고요, 1번, 2번이 중요합니다. 국내 선교부에 보면 그 속에 다시 예루살렘 선교팀이 있고 유대 선교팀이 있습니다. 국외 선교부에는요, 사마리아 선교팀이 있고 땅끝 선교팀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우리의 예루살렘은요, 진주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진주 지역에서 제자로 삼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것저것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쓰임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사실은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겁니다. 아마 이 노력에는요, 우리 홀부모 가정이라든지 고아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인 가정들, 또 독거노인, 미혼모, 노숙자,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역들이 있는데 제대로 우리가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우리가 조금 더 확장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유대는 어디입니까? 진주 넘어 우리나라 전 지역입니다. 그런데 보시지만 아쉽게도 유대 선교는요, 우리가 많이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하려면은요,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잘 돼야 되는데 그 긴밀한 연결을 할 수 있기까지 우리의 많은 그런 여력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는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아닌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외국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냥 혼혈이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인종만 혼혈이 된 것이 아니라 종교도 혼합을 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자기들이 믿던 우상도 믿고 둘을 같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짬뽕인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사마리아는 어디 있을까요? 기독교와 관련이 있으면서 기독교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경에 근거를 조금 두고 있지만은 성경을 완전히 변개시켜서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럭거린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사는 나라들이 바로 사마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크게 말하자면 기독교 이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기독교 이단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 엉뚱하게도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요, 기독교에서 나온 이단입니다.
이슬람 역사 조금만 공부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슬람은 기독교에서 나온 이단인데요.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나게 적대적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사마리아가 또 어디 있습니까? 공산주의 국가들입니다. 공산주의는 성경에서 주요 사상들을 뽑아냈습니다. 마르크스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성경을 논문으로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인데 성경에서 하나님 다 뽑아내고 하나님 자리에다 폭력 넣고 다른 사상 넣고 이래 만든 것이 공산주의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독교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마리아는요, 이슬람 지역과 공산권 선교가 바로 사마리아 선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 러시아 왜 빠져 있냐고요?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이러면 대한민국에서 저러고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는데 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 러시아 선교사님 있잖아요. 러시아 사할린에 파송받은 박용서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한 번은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러시아는 공산국가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러시아는 공산국가가 아닙니다. 직접 얘기하셨어요. 러시아는요, 공산국가 아닙니다. 신문이나 방송, 언론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독재국가입니다. 그 독재국가를 요즘은 좋게 표현해서 권위주의 국가라고 하더군요.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공산주의도 독재국가죠. 독재국가라는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지금 공개적으로나 어떤 쪽으로나 공산주의 표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사마리아가 아니라 땅끝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이슬람 국가와 공산국가 너머의 나머지 모든 세계가 우리의 땅끝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모든 선교사에게 있어서 더 열심을 내어서 주님께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아까 날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을 쳐다보지 않으면 한쪽 날개가 부러져 있는 것이라고요. 꺾여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양쪽 날개가 다 건강하면서 양쪽 날개 다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표현을 하나 부러지습니다. 그 표현은 바로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표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것을 감리교 창시자라고 하는 존 웨슬리가 했던 말이다라고 합니다. 맞기는 맞는데 그거 좀 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감리교 원래 창시한 사람은 정확하게 따지자면요, 존 웨슬리가 아니고 존 웨슬리 앞에 조지 위필드라는 분이 감리교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존 웨슬리는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 앞에 조지 위필드가 얘기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근데 조지 위필드가 만든 감리교는 칼빈주의 감리교라고 합니다. 장로교적인 감리교. 이상한 말이죠. 근데 그게 역사 속에 다 있습니다. 근데 조지 위필드가 세계는 나의 교구다 처음 말한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보다 1000년 전에 세계는 나의 교구다 양날개 건강하게 가지고 외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대부분의 선교들이 아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거스틴이라고 하지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지금 역사적인 기록에서 찾아보면은 제가 찾아본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인데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최초로 말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건강한 날개를 가지고서 세계 전체를 보면서 세계를 품기를 소원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신자라면 모두 다 제자입니다. 제자라면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다운 제자는 제자로 삼는 제자가 되어야 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신자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제자라고 하면은 그런 제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니 교회는 당연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제자, 그런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른 것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앤드류 머리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하나 듭니다. 옛날에 어떤 노예가 상업수완이 굉장히 좋아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이기 때문에 그가 버는 모든 돈은 다 주인에게 갖다 바쳐야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돈을 받은 주인은요, 그거 자기 혼자 다 먹지 않고, 자기 혼자 다 먹어도 아무도 얘기 못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상당수를 떼서 이 종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그러면요, 이 종은 선물 받을 때마다 계속 그걸 챙겼습니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당한 금액이 되었을 때 그 주인에게 그 돈을 주면서 이제 나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사서 노예 해방했습니다. 자유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 주인이요, 일이 생겨가지고 그냥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얼마나 가난해졌는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 주인이 전 종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전 종은 전 주인을 도왔습니다.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도울 수 있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후히 전 주인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돈 주는 방식이나 내용이나 상당히 다릅니다. 종이었을 때는 모든 것을 의무적으로 줘야 되고 때로는 주기 싫어도 줘야 됐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을 때는 안 줘도 됩니다.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그 돈을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사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 예수님의 종이 예수님께 드릴 때에 어떤 자세로 드리는가, 종으로서 드리는가, 아니면 자유인으로서 드리는가, 차이점이 많다 이거지요.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냥 억지 종이 아니라 자원하여 드리는 자유인으로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그렇게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자 할 때에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네요. 그렇게 기꺼이 희생하는 것 성도 여러분 하실 수 있나요? 대답은 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저는 살아오면서 보니까요, 1,000만 원, 1억 원, 10억 원, 100억 원, 뭐 1,000억 원 이런 것을 하나님께 얼마든지 드리는 소리를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10만 원 드릴 때는요, 반대를 참 많이 하더군요. 헌금 목도에 10만 원 넣을 때는 손들이 벌벌 떨리더군요. 그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20절 끝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은 나는 못하지만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해주시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게 뭡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링컨은 언제나 낙관주의자였다고 합니다. 그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요, 항상 그 속에서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도대체 그 낙관의 비결은 뭘까요? 사람들이 한 번은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기 때문이요. 에브라임 링컨의 아주 중요한 인생의 좌우명은요, 이런 것이라고 한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시 링컨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 편이 되시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자 링컨이 대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실 수 있는가 고민하지 마세요. 그 대신 먼저 당신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세요. 링컨의 비결은요,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선 거랍니다.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면은 100% 무조건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제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본이 되는 인물을 하나 살펴보고 마치십시다. 현대에 우리는 전 세계에 나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 정도까지도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고서 마음에 도전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 세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을 꿈꾸고 비전으로 삼은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구두를 팔면서 살았던 윌리엄 캐리라는 분입니다. 그는 옆에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미친 소리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한 목사님이 이렇게 그에게 반박하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교도들을 개종시키기로 마음먹으신다면 자네나 나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 혼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니 같은 게 선교한다고 까불지 마. 뭐 이 얘기지요. 그렇게 멸시를 받으면서도요, 이런 개들은 기도합니다.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인도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인도 선교사로 나갔던 그 캐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세계 속에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현대 선교의 선구자는 윌리엄 캐리라고 합니다. 윌리엄 캐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119전을 맞아서 우리 중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야 되겠고요. 제자다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 삼는 제자,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제자,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